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는 새해가 밝으면 새해 소망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처음 올라오는 동해에서 올라오는 해를 보고 거기에 소원을 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이 거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갈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예를 먼저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 예는 신약을 본문으로 잡을 때는 구약이 가장 큰 예고요. 구약을 본문으로 잡았을 때는 또 신약이 가장 큰 예입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예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예는 신약의 본문은 바로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예를 찾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원칙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11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이건 바로 에스겔이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봤던 내용의 결론인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뼈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뼈는 뭐 소뼈, 닭뼈 그런 뼈가 아니라 그 뼈는 사람의 뼈인데 그 뼈들은 곧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몸은 온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곳에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의 열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아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의 유럽에 가까운 쪽 그쪽까지도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속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나라였어요. 유다 나라. 그래서 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이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지내는 동안에 그 엄청난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고생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핍박을 당하거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그냥 바벨론 종살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애굽에서처럼 뭐 노예로 살아가지고 뭐 그들한테 뭐 고역을 주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상태는 그렇게 처참하거나 비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약하신 7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상태로, 멸절된 상태로 지금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안락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한테 온전히 있지 못할 때에는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이고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소망이 없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는데 이것을 70년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 하겠다고 말한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다니엘이 60 몇 년 후에 이것을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는 상태를 논하고 있는데, 70년 만에 마칠 때의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이끌고 와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2차 성전을 만들었어요. 물론 뭐 우여곡절 끝에 2차 성전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그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이신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았던 때로 얘기하고 있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거기서 성전을 지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들이 무덤을 열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얘기로 구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보면 구약에 있는 사건은 신약에서 완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바벨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그렇죠? 이라크, 그 나라가 있어요. 진짜 지금도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의 현실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바벨론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에스겔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대언했을 때에, 3번 대언했을 때에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왔듯이, 오늘날은 18장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힘센 다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질 때에 이제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보면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벨론 안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제 여러분들로 바꿔내도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앙상하게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광경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힘센 음성이 외쳐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바벨론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성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5절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 바벨론은 뭐 했기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혹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결말은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을 때의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 소망 없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본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첫 번째 너를 복주고 복주며 두 번째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소망,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렇죠? 두 번째,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신약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내용을 신약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일에 대한 보증인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열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소망의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의 이제 확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자, PDF 문서 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자,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화살표로 봐주세요.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면 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저도 봐야 되겠네요. 저기에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인, 셋, 아벨 그렇게 나오는데 셋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요. 중요한 인물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셋 족속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고 밑으로 가보세요. 자,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셈 족속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셈 족속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보니까 데라가 나오고 밑에 데라가 나오죠. 나훔, 데라 해가지고 데라가 나오고 그 밑에 누가 나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그렇죠? 이사악 그렇게 써 있어요. 이사악.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야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다가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쭉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쭉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계보가 이어지고 쭉 연결이 되면서 유명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초 안에 지금 우리가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쭉 계보를 봤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엄청나게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고 그 다음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다. 이 내용의 결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었고 그것이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현실화되어져서 우리가 그 소망의 결정체로 우리가 나왔고 우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20절 다시 보면요,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계보를 언급하지 않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육신의 계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은 자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지금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이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전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보면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전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4장 18절 말씀부터 5장 2절 말씀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사건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는 죄가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 현재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에 있는지라. 미래의 백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죠. 그렇죠? 이분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이게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은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낮은 몸의 상태예요. 낮은 몸의 상태. 그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현재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낮은 몸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첫째 부활 안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죠.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현재 돌려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도 있지만 현재 우리 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기도 순서, 회중 예배 이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주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 때에는 우리의 몸이 항상 아버지 앞에 영적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드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도 아니요,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찬양도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현재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가 전파하여서 많은 우리와 예전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